잠언 13장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이 시작하죠. 지혜로운 사람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를 하는 것이고 책망과 권면을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즐겨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고요. 이미 우리 잠언 9장 8절에서 나왔는데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가 없고 교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책망하고 훈계를 하면 그걸 받지를 않는다고 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하고 책망하면 그 말을 즐겨 듣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이미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1절에서 훈계를 즐겨 듣는 자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거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곧 훈계를 즐겨 듣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동일하게 한번 보시면요.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마찬가지로 권면을 듣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훈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다 듣는다는 거죠.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은 안 듣고 다툼만 일어난다. 자기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자꾸 오해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은혜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도 있는 것이고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훈계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또 사랑하기 때문에 이 훈계의 모든 말씀을 즐겨 듣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또 나타내고 드러내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씀을 근거로 하는 입의 열매는요, 생명을 보존하는데 반대로 그렇지 않는 입의 열매는 말씀을 근거하여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12정탐꾼 이야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었던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 약속을 붙잡았잖아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10명의 나머지 정탐꾼들은 그 땅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악평하고 불신앙적인 원망 불평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근거로 그 약속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는 입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 복락을 주시고 또 말씀에 근거로 하는 입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이 하루도 항목의 직책을 다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입술의 열매로 인해서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곳이 생명이 넘치는 그런 장소가 되고 어느 장소든 누구를 만나든 그런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입술은 어떻게 돼요? 다툼만 일어나고 또 폭력과 그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고 또 당을 짓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입술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을 잘 파수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입술의 열매를 지키는 것은 말씀에 근거하는
삶을 살고 그 말씀을 근거해서 또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속담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먹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는데요. 우리가 육적인 면에서, 우리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부지런하라는 것은 좋은 교훈이고 좋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은 영적인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4절 말씀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요, The soul of the sluggard라고 되어 있거든요. 게으른 자의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 영혼이 잘 되는데,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말 했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을 위하여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내가 게으르게 말씀을 보지 않고 게으르게 기도한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이 병들고 상하게 될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무엇을 하면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는 게, 이 소망이라는 것이, 이 소원이라는 것이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욕구, 욕망,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더디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말씀과 기도를 안 하고 게으름으로 인해서 영적인 나태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영혼도 동일하게 상하게 되고 병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오늘 보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 감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반드시 생명나무, 그 풍성한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열매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가는 것, 나의 삶에 기쁨이 넘치니까, 내 삶에 행복함과 그걸 어떤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이런 나에게 와서 묻고 나와 함께 있고 싶어하고, 당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부지런히 영혼을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똑같은 이야기지만 말씀과 기도로 오늘도 저희들이 무장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요, 5절 6절 말씀에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를 패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 거짓말하지 않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정직한 자고, 그 정직한 사람은 거짓말을 미워하는 사람.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이죠? 행위가 흉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행위가 흉악한 사람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고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
내가 거짓말을 왜 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내가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기 위해서 막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행위가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로 인해서 결국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게 부끄러운 데 이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데 이른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거울이 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저들이 이렇게 해서 멸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원망과 불평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돌이킬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결국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거짓말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을 묵상하는데 그런 게 생각되더라고요. 정직한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라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나를 믿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고 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통회하면서, 그리고 나는 소망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상을 받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까 이전에도 말씀했지만 말씀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기도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을 위해 많이 투자하고 우리 영혼이 더욱더 풍성하게 그렇게 무장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당연히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정직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밖에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재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7절에서 8절 말씀에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요, 스스로 부해져도라고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스스로 부해져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다. 반면에 스스로 가난해져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보면서 아무리 내가 부한 채 하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이렇게 부하려고 해도, 그래서 내가 재물을 아무리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누가 보더라도 부러운, 정말 부럽다라고 하는, 누가 봐도 성공했다라고 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라는 것이죠. 근데 가난해져도, 그가 재물이 많은 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이 있다면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고 내가 많은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았다고 해도 예수님이 없는 삶은 어디 가나 협박을 당하는, 내 재물이, 이 재물을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하지 못할까 봐, 없어질까 봐 늘 걱정하며 염려하면서 그 재물이 나의 주인이 돼서 끌려가는, 재물의 종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것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가난한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 가난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홈리스로 살아야 되는 게 그런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또 표현할 수 있고요. 가난한 자는 가난하지만 그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살까라고 하고 이해할 수 없는, 내 거를 다 퍼주고 구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먹고 사는데 힘들고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누군가를 왜 이렇게 도와줄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기 앞가림도 못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인해서 모든 것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9절에 보니까요,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대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빛이 있습니다. 빛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악인의 빛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빛이라는 거예요. 등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비춰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의인은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비춰지는 빛이지만 악인은 스스로 비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스스로 빛을 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시간이 오래되면 꺼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바람이 세게 불고 환경에 치우쳐서 세게 불면 또 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꺼지니까 어떻게 이거 또 붙이려고 하는데 내 불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것을 불을 또 가져오려고 거짓말도 하고 어떻게든 내가 그것을 취하려고 사기를 치려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결국은 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덧입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이드 러너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감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그 능력으로 맛볼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를 훈계하시고 권면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입의 열매가 복록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입술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나무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먼저 무장이 되어서 강건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 그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족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